오늘 읽었던 말씀은 가끔 우리가 또 상고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 앞에 보면 지금 지난 수요일 계속 말씀 나눴던 것들을 나와 있지요. 변화산에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은 후에 내려왔을 때에 귀신 들려 어려운 아버지의 그 간구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는 역사. 제자들은 그걸 고치려고 아무리 애썼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과 같은 역사가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교회 안이나 여러분 가정 일터 또 모든 또 학교의 생활이나 이 모든 곳에서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되고 평안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몸으로 먹는 약으로 친다고 한다면 말씀은 예방약이 되기도 하고 치료약이 되기도 하고 보약이 되기도 한다. 약은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치료약도 돼야 되고 보약도 돼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웠고 좀 문제가 있을 때 번민하고 하다가도 말씀 딱 붙들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딱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이 이미 그걸 통해서 해결된 것은 아닐지라도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이 성취된 것을 믿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적 과거형이라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은 미래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고 의심치 않는 거지요.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의 종이 또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밤도 말씀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러한 일들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는 은혜가 더한 것이 죄악도 더하고 귀신의 역사도 더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계속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기득권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정치도 그렇잖아요. 자기들 한번 얻은 권력을 안 뺏기려고 얼마나 권모술수를 하고 합니까?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모든 불법과 악행까지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모든 괴계와 또 모든 수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기 말씀에서 보면 이 성전세에 관한 물론 오늘날 교회에도 무슨 이렇게 헌금이 있고 여러 가지 또 같이 또 봉헌하는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지만 당시에 성전은 그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의 신정국가, 하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의 우리의 주권자로 모시는 그러한 나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성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왕궁도 있고 하지만 성전이 중심이 돼서 그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것을 그 나라를 이렇게 영적으로 또한 이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듣는 대로 독일 같은 데에는 지금도 이 목회자나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살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나라에서 이렇게 연봉과 같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캐톨릭도 약간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세를 받았어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면 반세겔이라 반세겔. 한 세겔은 대개 4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헬라 이 문화권에서. 그런데 이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니까 반 세겔은 2데나리온. 한 이틀치 이제 일당 되는 정도의 성전세를 전 국민에게
그걸 징수해서 이 성전의 모든 제사와 예배와 유지 관리 또 대제사장들의 또 생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그들은 도전을 해오는 거지요. 그때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아서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가운데에 베드로에게 그리 이제 묻는 일과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결책을 내는 일들을 보는데 이제 후에 가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 그들이 도전했다, 아니면 뭐 베드로가 뭐 지식이 짧다, 뭐 그런 것을 떠나서 물고기조차도 한 마리 잡는 것조차 그 입에 세겔이 하나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간단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가버나움은 여러분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선교 본부와 같이 또 일반적으로 베드로의 고향,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시고 한 거 보면 장모가 열병 들어서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 그런 거 보면 아마 베드로의 고향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또 베드로의 또 형제는 누굽니까? 동생 안드레 또 있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으니까 또 거기에 또 대적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또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당연히 오늘도 보니까는요, 왜 이렇게 고속도로 통과하면 그 통행세 이렇게 찍히잖아요. 하이패스로 하든지 하는데 그걸 상습적으로 안 내고 그냥 무단 통과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또 그걸만 또 징수하러 다니는 징수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보니까는 뭐 600 몇만 원을 안 내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 나중에 차를 압수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내야 될 것은 내야 되지요. 그런 걸 그렇게 좀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면 깨서 또 어찌하겠느냐 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전세를 내야 하는 그 면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뭐 성전세에 대한 뭐 그걸 제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는지 뭐 그 이유를 우리가 다 낱낱이 밝힐 수는 없지만 아마 성전세가 아직 납부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 직접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제자 중에 이제 이게 수제자니까 아마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합당하다 생각해서 했는지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 선생은 왜 반세계를 왜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하고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었다고 하는 이 말이 내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것은요. 왜 이게 강력한 왜 내지 않느냐고 하는 어떤 강한 질문이에요. 왜 내시지 않는가요? 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내는 것이 아주 불법적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의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말의 표현은 똑같은 것 같아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막 강한 말 같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것처럼 말하지만 속에 가시가 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비록 지식은 짧고 때로는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뭐 주의 종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주의 종들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여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이해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꼭 있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역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상고했던 창세기 11장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멸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탑을 하늘에다 이렇게 쌓자해서 쌓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벨 혼잡케 하심으로써 흩어져 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 그러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열왕기에서 보면 이제 열왕이라는 것은 여러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에는 한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또 북왕국에도 남왕국 유다에도 한 20여 명, 저 북왕국에는 19명 이러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4명 정도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가 또 그 중에서 또 실패한 자들이 있었거니와 나머지 대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말씀을 첫 왕부터 그랬잖아요. 첫 왕 누굽니까? 사울부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대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보면 시편 2편 1절에서 가끔 이 말씀도 인용하는 말씀인데 시편 2편 1절에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했던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앞에 기름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의 맹에서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나가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 청년들과 이제 대화하면서 이 성경이 과거의 역사로 다 이루어진 일인가 아니면 이후에 이루어질 일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했거니와 항상 이 성경의 역사,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있고 결박을 풀어버리고 하자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가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로 해석한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역사 속에도 그 진리를 발견하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 영적인 의미를 잘 듣고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흩어지는 꼴에서 지금 다윗의 왕권이 다윗이 막 통일을 했잖아요. 남왕국, 북왕국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많이 이제 점령하고 왕권을 세우니까 여러 나라에서 막 다윗을 대적하여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를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세력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끝내 우리 으뜸교회와 한국교회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반세기를 안 내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5절, 26절 오늘은 뭐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을 또하냐 세상은 이르되 우리에게 간세와 억세를 하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아들들은 새를 떠나리라 했어요. 이르되 내신다. 이르되 누가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니 우리 선생님은 무시해? 지금 인간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누가 어떤 밖에서 저를 우리 박목사님을 흠하게 얘기하고 욕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대단히 기분이 나빠야 돼. 또 누가 나는 정말 여러분 누가 흠하게 여러분 또 뭐 이 얘기하면요 대단히 기분 나쁜 사람이요. 나는 좀 뭐 많은 건 못 가졌지만 나에게 속한 나와 관계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끝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위해서 헌신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니 세상에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반세기도 성전세도 안 나는 사람으로 취급하다니 내신다는 거예요. 뭐 반세기리 지금 베드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없어도 배짱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근데 어찌 보면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건 있어요. 또 뻥을 치는 건 너무 센 뻥을 치는 것은 뭐 좀 안 되겠지만 조심해야 되겠지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말할 때 자신 있게 말하는 믿음 때문에 허황된 생각, 인간 욕심에서가 아니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히 말하는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없어도 뭐 참새는 뭐 고추고추 꿰건다듯이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뭐 미래 5억 주시옵소서 했다가서는 이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자 했는데 뭐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담대히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허락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내신다 하고서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먼저 이루셨다 그랬어요. 먼저. 여기 먼저 이루셨다는 뜻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라는 게 뭔 말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Know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서 뭐 사전에 예수님께 그들이 왜 반세기를 안 내냐고 시비를 겁디다라고 설명을 드린 뒤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 네 생각이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다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아니 베드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 이제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시비하기 위해서 반세기를 왜 안 내냐고 실문하고 베드로가 또 거기에 내신다 했던 사실을 직접 들어서가 아니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우리가 알고 계시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요.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아, 왜 시몬아 그랬을까요? 베드로야 그러지. 참 성경에 보면 때로는 야곱의 그 후에 받은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야곱아 또 그러시는 거예요. 또 어느 때에는 갑자기 이스라엘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헷갈려서 이 이름 불렀다 저 이름 불렀다 그런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아 부르실 때의 그 뜻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때 그 뜻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자칫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어떠한 그 연약한 모습이나 또 뭔가를 잘못해서 회개해야 될 그런 모습이나 뭔가를 우리가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옛날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네가 이제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베드로야 아니하시고 시몬아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옛날 이름이 시몬이었어. 네가 얼마나 참 누추하고 또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던 그 어부의 그러한 신분,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 너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깊은 뜻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지금 무슨 말씀인고 하니 베드로에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내신다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바른 지식을 가졌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인간적인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무슨 세금을 냅니까? 라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예수님께서 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시몬아 베드로에게 네 생각이 어떠하냐 하면서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지금 이 말씀 뭐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 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을 내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아들이 세금을 내가 무슨 어떻게 해서 뭐 돈 받을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강민 목사님에게 받겠어요. 내 아들인데 한 집안에 저기 한데 여러분 뭐 서로 간에 뭐 또 계산해서 받고 그래요? 내가 애찬아도 엄마가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또 오늘부터도 10만 원씩 꼭 내야 돼 일당으로 그러면서 다 계산해서 받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 일들을 바르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26절에 보면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타인이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성전에 대한 인간적인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무에서 하는 게 성전세의 의무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날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큰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칫 우리가 해석하면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법은 세상이 어떠한 그러한 세금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때때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잘못 이렇게 편견을 가진 분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르치시지 않는 거지요. 이 세상도 참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요. 왜 지금 한국의 그 대통령을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셨을까? 누가 세웠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마귀가 세운 거예요? 마귀가 세울 권세가 없어요. 그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러나 세우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실 거예요. 그 뜻을 지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날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어떤 분노나 이런 걸 품으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래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하나 저는 이제 그걸 얼마 전부터 좀 분별이 됐어요.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또 저기 하니까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그걸 좀 이제 절제하기 위해서 요새는 제가 장난삼아서 한 것 같지만 잘 안 봐요. 그러한 프로들을 좀 금하려 그래요. 웬고하니 그것이 들어올 때는 그저 하나의 사실처럼 들어오지만 내 마음에서 그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이 내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잘 걸러서 또 정리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온다. 하나님의 역사의 날이 있다. 기억하면서 잘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해주셨죠. 이제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또한 우리도 그 자녀로 삼아 주셨은즉 우리가 인간의 어떠한 의무, 성전세적인 어떠한 그러한 인간적인 그 어떠한 관리의 면에서 이렇게 무슨 의무를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제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내신다, 아니 또 그 후에 그걸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더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말씀은 알고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27절 말씀이 이제 오늘 결론 아닙니까?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이불을 이면 고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실 때에 영으로 계시는 겁니까? 육신을 입고 계시는 겁니까? 육신을 입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제도도 다 몸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사회적인 그러한 의무를 다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의를 이루어 가신 분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들로 실족하지 않도록.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그들이 장애물에 걸리고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 범죄합니까? 보세요. 그들이 뭔가를 강압적으로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않는다고 그러면 그들이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그 일을 행하면 그들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의무를 딱 해버리면 그들이 폭력을 행하거나 악한 일들을 도모할 빌미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게 바로 지혜. 너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은 누가 그렇다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제일 싫어한대요. 법으로 무슨 자꾸 문제가 생겨야 변호사가 돈 버는데 법으로 살도록 법을 다 잘 지키면 그 사람들 다 망하잖아요. 이제 이와 저는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 성전세를 인간적으로 육신을 입은 자로서 내야 될 것을 내지 아니할 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정권이 바뀌고 하는 일들 중에서 그 전에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게 뭐요? 그들이 들어서게 되면 교회에 핍박하게 되고 교회가 대단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알게 우리 같은 경우야 별거 없겠지만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마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담대히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차라리 다 잡아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제가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돌려서 표현하고 그 말인지 아닌지 애매할 정도로 하고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해를 당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내겠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성전세가 몇 세겔이라고 그랬어요? 반세겔이니까 한 세겔 나오면 누구가 누구 것을 낼 수 있는 거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또 그래요. 어떻게 고기의 입속에 그 세겔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 뜻이 아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다가 팔아가지고서는
이 한세겔이 생겨서 한세겔이 팔아서 그걸 낸 거다. 근데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그러잖아요. 그 고기의 입을 열어서 한세겔이 나오든 그 고기를 팔아서 한세겔을 만들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고기를 그 낚시를 물게도 하시거니와 그 입에 한세겔이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자체를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려니까는 자꾸 허망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고기 잡는다고 고기에서 그게 나옵니까? 하기야 구약에도 보면 물고기와 그 관계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죠. 뭡니까? 요나가 큰 고래라고 뭐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요나가 그 뱃속에서 얼마나 벽을 두게 고래 배를 그냥 두들기면서 소리를 치고 막 했던지 베드로가 고래가 세상 이런 뭐 일이 있냐고 그냥 내뱉어 버렸다 뭐 그런 뭐 일도 하는데 아마 또 그것도 뭐 또 틀린 표현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서 사흘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고 그 물고기 한 마리의 그 입속에 한세겔이 있고 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거 우리는 의심하고 하나님은 원하실진데 물고기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심과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이 일들이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의 의무를 다하고 성도가 성도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여러분 왜 자꾸 은혜의 큰 복을 받으라 그래요? 덕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 으뜸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믿음을 잘 행하더니 그렇게 크게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유익한 일들을 사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유익하게 쓰임받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월 성장의 달이지요. 드디어 우리는 과거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서 7월 큰 성장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